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상한 짓입니다. 왜 이상한 짓일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이상한 짓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마지막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죠? 한국의 연속극 대하 드라마, 왕건, 이성계, 등등 대하 드라마가 있는데, 대하 드라마의 정의가 뭐예요? 대하 드라마의 정의는 역사적 시대를 배경으로 삼아서 많은 사건과 인물을 다루는 길고 규모가 큰 드라마를 가리켜서 대하 드라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박진감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기에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요. 그 세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것만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상한 짓이에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악을 정복하시고 의인들에게 궁극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과정을 담아낸 실화입니다. 실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10장을 다루는데 매장을 다룰 때마다 심판이 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승리자들이요,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몇 차례 요긴한 그 막간을 넣어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어요? 지난주 나눈 게 뭐예요? 6번째 나팔에 대한 묘사를 나눴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에 대한 묘사가 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7번째 나팔은 다음 장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삽입된 말씀이에요. 심판의 이미지가 강해서 승리자들이요, 위압감을 느끼게 만드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몇 차례 요긴한 막간을 넣어두셨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것이 7번째 나팔이 등장하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떤 사건이 있음에 대한 말씀 계시의 배경이다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막간의 내용, 그 이상한 지시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봤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 얘기해요.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용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나 대단한지 우리가 9장에서 나눴던 그 앞장에서 나눴던 이전의 악한 천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에 비하면 세 발이 핍니다. 아주 평범해 보일 정도로 비교가 돼요. 보세요. 일단 그는 구름을 입었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래요. 뭘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천상에서 기원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와 그 맺으신 언약 있죠? 언약 뭐예요? 자비의 언약 뭐예요? 다시는 물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무지개가 있었다. 이 정도 되니까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천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다른이라는 이 헬라어 때문에 그래요. 이 헬라어 다른이라는 의미는요, 전혀 다른 존재를 설명할 때 쓰는 이 용어가 아니라 같은 종류인데 같은 종류이지만은 다른 것을 같은 종류에서 이건 다르다, 이건 다르다. 하나의 종류인데 다른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다른이라는 단어이기에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다 얘기해요. 천사는 천사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과는 달리 높은 위치에 있는 큰 권세를 받은 천사라고 볼 수 있고요. 표현을 보아서 주님의 영광을 의미하나 주님이 친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대리한 천사를 보냈는지 확실치 않아요. 다만 이 천사가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종말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이 천사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근데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어요.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뭐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등장한 힘센 천사가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들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즉 아무도 펼칠 사람이 없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펼쳐 있었다.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빈틈없이 준비되셨다. 그런데 이 심판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바다와 땅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사각지대가 없이 전 우주적으로 선포되고 실행이 된다는 것. 바꿔 말하면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오픈, 공개가 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가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말씀 그대로요. 그 이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우레소리가 천사를 에워싸고 있는 구름에서 나왔고 이 소리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내가 못 들었다 하는 못 들은 척 할 수 없는 모든 생명체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소리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소리에 요한이 놀래서 신기해서 이 음성을 받아 적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적지 말라고 일곱 우리의 말을 임봉하고 비밀로 덮어두라고 명백히 지시한 것을 4절에서 보게 됩니다. 보세요.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곱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에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서 열어볼 수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할 때 1장 19절에는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하라고. 근데 오늘 10장에 보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긴 했으나 모든 것이요 다 계시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서 전파될 경우에 곡해되거나 악용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임봉하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되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맹세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 5절에서 7절 볼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비밀 그랬습니다. 뭘까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숨겨진 진리가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성경, 이 본문들이 성취될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여 지상에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사탄의 권세의 그 활동의 범위 안에 있어서 이 사탄이 아직은 허락을 받은 때이므로 현재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때가 되면 사탄은 권세를 잃을 것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동사가 등장하잖아요.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절대로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환난 중에 순교당한 신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응답된다, 역사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이 서신을 받았던 1차 독자자가 누구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겨우 믿음이라는 이 끈을 붙잡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가진 생각이 뭐였어요? 하나님, 왜 아직까지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의 악행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순교하고 그들의 목숨이 달렸던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탄식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지체하지 않은 그 결과가 다음 장 11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삽입된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을 선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세요. 강한 천사가 조용해지자 갑자기 다시 하늘에서 쩌렁쩌렁한 음성의 말씀을 합니다. 8절에 10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천사는 말하기를 요한에게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겠지만 배에 들어가면 쓸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갖다 먹으라 라는 이 의미는 뭐냐? 완전히 삼켜버리라 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천상의 요리법을 보여주고 천상의 요리를 준 겁니다. 이상한 짓이에요. 이 이상한 짓을 노년의 요한에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깨달으는 말씀이고 이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펴놓은 책이었잖아요.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임봉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종들은 요한처럼 갖다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천상의 요리가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리라. 분명히 환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바꿔 말하면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쓰다? 왜 쓸까요? 달다? 왜 달까요? 내용이 구원과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달고요. 그래서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은요,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형편에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면요,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는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0장이 이 짤막한 이 막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은 전쟁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선과 악의 전투에서 산발적인 공격들과 단기간의 접점들이 당장이라도 사상 최악의 영적 또는 물리적 충돌로 분출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힘이 센 천사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크기가 작다고 그랬어요. 이 뭐냐? 이 작은 책이, 비록 작은 책이지만 이 작은 책이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책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보았고 또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지만 불순종하는 세상에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 이 쓰디 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기쁠 리 없다 할지라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요나를 예를 들 수 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쓰디 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기쁠 리가 없겠죠. 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저 사람 정말 힘들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너무나 정말 저 사람만 보면 짜증나는데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쁠 리 없겠지만 그래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11절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이상한 지시인 이 한 목소리를 같이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예언하라라는 의미는 선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상한 지시는요,
말씀의 선포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만방에 나가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모든 언어, 모든 그룹, 모든 인종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이 바로 이상한 지시이고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세계의 모든 인류가요 이 책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책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든가 아니면 심판의 주님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전자는 천국을 소유한 것이지만 후자는 어느 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 사도처럼 그런 자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자적인 환상과 계시도 받지 않아요. 또 입에서 영감의 말을 나오도록 예언서를 삼켜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은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상한 지시예요. 그 이상한 지시를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 작은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시요 이상한 지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을 보장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천국을 보장받았다? 그것 또한 아니에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요. 나쁜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어요. 나쁜 소식은 뭐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의로우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신뢰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이상한 지시를 아직 복음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일터,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 우리에게 허락한 학교, 우리에게 허락한 친구, 또는 우리에게 허락한 모임 등등에서 주님이 주신 이상한 지시,
주님의 명령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